예,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바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제 삶으로 뼈가 저리도록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도 뭐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런데도 하나의 어떤 그 정점에 이르지 못하고 긴 시간을 이렇게 정확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효율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는 거를 깨달아 가니까 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너무 확실한 세계인데 우리가 뭐든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런 거야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질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하마스 쪽에 그 어떤 수장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에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나중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은 정말 진짜다. 정말이다. 이게 마음에 그냥 70% 80%가 아니라 정말이야. 이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그지처럼 살아야 돼?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돈을 내가 필요한 것에 다스리면서 사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좋고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를 내가 타고 굴리고 다닐 때 좋은 거지 자동차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 그건 무거운 짐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돈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건데 쓰고 이렇게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돈을 이렇게 비축해 놓고 쌓아놓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 돈을 누가 쓸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악의 뿌리라는 것은 탐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필라르기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탐욕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탐욕, 탐심.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사모한다는 거는, 오레고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을 뻗쳐서 갈망하면서 그것을 향해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을
돈을 갈망하고, 그러니까 이 돈의 갈급증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있어도 갈급한 마음.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하루 수금을 해가지고는 자기 침대 밑에 쫙 깔고 그 돈 위에 방석을 깔고 자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 집을 몇 채를 사서 있어도 돈이 모자라. 몇십억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돈의 가치는요, 어느 정도냐. 회원동에 한 150만 원 정도 되면 2층 집을 샀어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죠. 그 정도 주면은 집을 한 채로 2층 집을 샀어요. 그런데 몇백을 깔고 자도, 집을 몇 채 값을 깔고 자도 부족해. 그러면서 맨날 탄식처럼 하는 얘기가 100억만 있었으면 100억만 있었으면. 돈의 갈급증이라는 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인 거죠. 이게 돈을 사랑하고 그곳을 향해 목마른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요, 죄는 이렇게 채우다 보면 채워져 가지고 우리가 화가 많이 찬 사람들은 이제 버리지 않고 계속 화를 채우다 보면은 화가 나도 모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그냥 말을 하는데도 화내는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그냥 화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세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자기를 채우는 거거든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러다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무엇을 부정하는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좋은 나무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열매를 따고 기둥을 베고 나중에 그 뿌리가 죽어야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뿌리를 죽여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따주지 않아요.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발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부분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이걸 알아야 스스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셔도 우리가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모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분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 꺼져, 내가 네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근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돈을 버리는 것도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돈을 버릴 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셨던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100년 전에 어떤 분이 세네카 소디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한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을 해서 누가 올렸는데 들어보니까 러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죠. 러시아 분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현실 세상보다 너무 더 실제 같은 거예요. 너무 더 실제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세상에서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꼭 한번 찾아가 가지고 야, 천국은 실제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 이곳에 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네가 가서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애굽도 살아봤고 광야도 살아봤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뭘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빈둥빈둥 노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뭐냐?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를 따라서 떠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였고, 광야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전쟁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걸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한 세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경험했고 광야도 경험했고 가나안 땅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또 말하죠.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너희도 선택하라.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든지.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는 유효 기간이 있어. 그건 이 땅에서만이야. 우리의 생명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떠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앞에 플로네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별이 자신의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하여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찔렀도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꿰뚫어 간통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기 덩어리 있다면 가운데를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꼬챙이에 꿰지는 거.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고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관통이 되는 것처럼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진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가요. 그러면 가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온갖, 제 경우를 보니까 온갖 저기를 다 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가 그러다가 그러는데도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에서 떠나는 게 문제죠.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쾌락을 사랑하는 게 좋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왜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바울 선생님하고 데마하고 선교사로까지 갔던 분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근데 설득한다고 이 신앙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믿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구원을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 자녀가 아니라 해도 이 복음은 안 돼요. 본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본인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지, 설득해서 될 것 같으면은요 수많은 사람 다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건 설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본인이 믿기로 결단하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는 주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 악한 것들이 공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뒤떨어져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뒤떨어져서 미처 못 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서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 그 약한 자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정말 나중에라도 심판하더라. 그래서 약자는 도와줘야지, 우리가 공격의 대상으로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몇 사람에게 안 썼어요. 모세에게 썼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역대하 8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러고 나서 이 선지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역대하 1장 9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그 역대하 8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는 다카이 오시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의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를
행하는 사람은 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유세베이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 근데 믿음은 확실한 거는요. 내 힘과 나의 어떤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 참 복음성가 가서에도 내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능력이 떨어지고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믿음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믿음이 많아요. 왜냐? 그 단계를 가지 않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내는 히포모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이걸 인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온유는 프라이 파디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나치게 관용한 것과 지나치게 노여하는 것의 중용. 그러니까 항상 친절과 너그러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화도 과하게 내지 않고 또 이렇게 관용도 너무 지나치게 물러 터진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그런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어떤 역사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어떤 그 경기를 할 때 선한 경기에서 경쟁하라. 하나님의 세계는 정직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정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취하라 이 얘기는 영생은 끝없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면은 그냥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않아서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자신을 증언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반역자다. 왜? 유대인의 왕, 우리는 왕이 없어. 근데 얘가 왕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로마의 반역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했거든요. 왜? 왕이라는 거는 로마의 대항에서 반역자거든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선한 증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앞에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이, 너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네가 신의 면전 앞에서 듣는 얘기야, 그 소리죠. 두려운 얘기. 우리는 하나님 인식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이나 강림이 되겠죠. 그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입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교훈을 따르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탐내지 말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계속하라.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요즘 많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돈이랍니다. 돈 때문에 교회 나가기 힘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닌데 그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염소의 피를 먹니? 염소의 고기를 먹냐?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근데 너는 왜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내 말은 등 뒤로 던지면서 그러면서 왜 말씀을 전하니? 이러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달라고 안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정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 났을 때 하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뭔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지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분의 빛 앞에 가지도 못한다. 우리가 하워드 피틀만이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게 70년대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이제 죽어서 몇 시간인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이게서 이제 지구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는데 2.5%밖에 그때 못 간다 그랬어요.
70년대인가 80년대 초의 간증인데. 근데 이 지옥은 그렇게 많이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숫자는 지기 적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이 빛 가운데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3,000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자기는 3,000층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너무 불편해서 1,000층에 가 있는 게 너무 편안해가지고 자기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성화된 만큼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그분 앞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사람이 없고 그분의 빛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사람도 그분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돈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그지같이 살아야 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심지 않은 그 과실을 먹게 되고 짓지 않은 집에 네가 살게 될 거야. 어느 때? 네가 나를 믿을 때.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을 때.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 주장하다 보면 믿음이 안 와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땅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줄게. 근데 그 광야에 있던 백성은 지금 안 줘! 지금 줘! 왜 빨리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 화를 내죠.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줄게. 아니야, 당장 줘. 이러면서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장 줘야지. 왜 믿음 가진 다음에 준다고 그래. 빨리 줘야지.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가문이 좋든지 아무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히 주. 하나님이 200만 300만도 광야에서 먹여 살렸는데 우리 이 땅에서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재능도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재능 줘가지고 성막 짓는데 기가 막힌 기술다. 그런 재능 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죠. 근데 마음을 넓히려면은 나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나를 주장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포용할 수도 없고 환경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 환경을 잘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인생을 피해자로밖에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어. 계속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바른 교훈.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그래서 이거 기도하니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거짓된 지식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제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계 속에는, 이 믿음 말씀의 세계 속에는 비슷한데 아닌 다른 지식이 있어요. 비슷한데 하나님 말씀 같은데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인생이 망해요. 근데 바른 교훈을 따라가면은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가 평강 가운데 들어가요. 드러납니다. 근데 이 엉뚱한 데를 쫓아가다 보면은 결론이 이상한 데 나와요. 결론이 이상한 데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알아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되고, 봐야 할 걸 제대로,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제대로 봐야지만 내 인생도 망하지 않고 주변 인생도 망하지 않게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게 있어. 근데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 다른 지식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